꽃이 봉우리가 오므러졌었는데 아침에 확 이렇게 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주님 저도 이렇게 핀 얼굴로 좀 예배하게 해달라고 갑자기 기도가 여기 앉아 있는데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거 있죠. 내가 이 피지 않고 맨날 오므러져서 예배를 드렸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꽃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 강감선 다 해주시지만 참 강조하는 의미에서 대신방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3년 차인데 좀 하나님의 위로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좀 주제를 가지고 상담하면서 좀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올해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준비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로 부부는 꼭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제가 저녁 늦은 시간이든 아침 이른 시간이든 할 테니까요. 되도록 부부들은 같이 신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33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16장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급하시는, 강에서 먹이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신강야를 출발해서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막을 치자마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타는 사막을 걸어오면서 심히 목말랐고 기진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라에서 물이 떨어진 거와 똑같은 패턴이지요.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원포인트 레슨이 있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험했다는 것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훈련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오늘은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지요. 그래서 그 르비딤의 지명이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에서 마사, 무리바로 이름이 바뀌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그것이 물려 두 번이나 강조해요. 2절에도 여호와를 어째 시험하느냐 하는 말씀이라고 7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면 결국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불신앙했다. 사실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건 불가능한 일 같은데, 근데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올려주실래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강에서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시죠? 마귀가 아주 별 말씀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은 불신앙이죠,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이 11조 교훈이 나오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런 말씀이 나오긴 해요. 11조는.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 단어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그랬지만,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11조 잘 하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 규례를 어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11조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런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지난번에 똑같은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는데 오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지금 불평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의 대상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었지. 근데 오늘 보면 애굽에서 인도낸 지도자 모세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사뭇 충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싸운다는, 다툰다는 표현은 그냥 표현이 아니라 법정 용어의 다툼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를 피고로 몰아세우고 잘못과 책임을 묻는 그런 용어가 이 싸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당히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좀 참작을 한다면, 좀 동정해 본다면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이란 게 강의 생존권이에요, 그죠? 단순히 그냥 물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면 곧 죽을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지금 하나 이유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지금 한 달 반 전만 해도 애굽에 살 때는 한 번도 물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고센 나일강 유역에 있어요. 그 풍성한 나일강의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노예로 살긴 살았지만 물 걱정을만 살아본 적은 없어요.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낀 적은 없다고요. 그런데 강해 생활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런 물 부족 사태로 오는 이런 위기감을 느꼈기에 이들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와 싸운다는 건 하나님과 다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기서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는 걸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를 어떻게 인도내어서 우리를 또 우리 자녀를 가축을 죽일 생각이냐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물이 없다고 소리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왜 우리를 강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을 한 이유가 노예 생활에 시달려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좀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왜 이끌어냈으며 강에 또 강에 이끌어내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은 아직도 여러분 애굽이 기준이에요. 물론 이해는 돼. 이때까지 애굽에 살다가 강에로 나왔으니까. 근데 애굽이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애굽을 떠난 것이 잘못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건지신 것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출애굽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 이렇게 어려움만 만나면, 강에서 어려운 일만 만나면 자꾸 출애굽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서 고생시키고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들이 이건 반복적으로 여러분 늘 어려움만 만나면 애굽 타령해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 출애굽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겨울 출애굽을 부정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팩트 체크란 말이 유행인데 한번 팩트 체크 해볼까요? 이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했고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해서 물이 없을 때 물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 매출 공급하셨어요. 근데 다시 출발해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떨어지자 이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떠나고 또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일이 딱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굽 타령하는 것이죠. 강야 생활보다 애굽 생활이 더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왜 우리를 여기 이끌고 나온 거야?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야에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 바에야 아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깨는, 전제를 깨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에 인도하시는데 이 사실을 자꾸 부정하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순식간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믿기 전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땐 그래도 사람도 많았고 그래도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럴 수도 없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상황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때는 그래도 사람을 가서 좀 도움도 받고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얘기는 하는데 딸이 너무 시집을 못 가니까 너무 막 옛날 철학에도 작전기도 막 하시다가 그래도 시집을 못 가 완전 노처녀가 됐어요. 그때 어느 날 점장인을 찾아가는 거. 점장인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 점장이 찾아가서 우리 딸 언제 시집 가냐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 정치인들 중에는 선거 때만 되면 점장을 찾아가는 정신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무당 찾아가잖아요. 이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을 때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죠.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이 뭔가를 금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정말 그가 세상의 기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 근본적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불신앙인데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인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포악해졌는지 4절에 보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이들이 모세가 말이에요. 돌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폭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든지 모세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어도 사실은 내 안에 내 자아의 어떤 본성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 어떤 자아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깔려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체험을 안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마라에서도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만나 며칠 때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 지금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의 가진 본성 속에 얼마나 자기 자아로서의 어떤 그런 고집,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히면 하나님의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잖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물을 안 주시고 왜 돈을 내게 안 주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맞아? 막 불경스러워. 진짜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결국 따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 신뢰가 사라진다는 말은 결국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가? 우선 모세부터 볼까요?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과 싸울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너희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지난번에 마라에서도 물을 공급하셨고 신강에서도 만나를 주셨는데 어찌 지금 물 떨어졌다고 이렇게 너희가 험악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데 오늘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4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억울함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또 피해를 당할 때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고 복수하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루어질 문제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대하는 태도인데요. 자, 5절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죽이려 돌 던지고 죽이려 하는데 지나가라. 우선 증거를 삼으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걸 알지 하면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돌을 치지는 못하고 있죠. 지나가라면서 뭘 명령하시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받은 지팡이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명령할 때 쓰던 지팡이요. 또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지팡이요. 가장 최근에는 홍해바다를 물로 치든 홍해바다를 치든 홍해바다를 가른 능력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의심하는데 이 지팡이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가 알지? 이런 의미죠, 여러분. 과거에 행하시던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랍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젖을 그대로 행하리라. 자,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바위를 치게 만들죠. 그 바위를 치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해도 생수가 컬컬 터져 흘러나오는 것이죠. 아마 그물로 이스라엘과 그 가축들이 다 해가를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심판하고 징계하셔요. 이래도 천찮지 않은데 사실 이스라엘 징계할 타임인데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무서운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전혀 그런데 징계하지 않으시고 물을 공급하시죠.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은 구속사의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을 신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실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을 신약 성경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돌, 반석은 그리스도시고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이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어야 되죠.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려 대신 반석을 치게 만들어요. 반석을 심판하신 거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쳤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진노의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사실 이스라엘에서 쳐야 될 지팡이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돌을 치게 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치게 하셔서 그 진노를 다 감당하게 하셔서 그 저주를 다 받게 함으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그 생수로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그 생수가 영생하는 영생수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수는 요한복음에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시험하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를 먹게 하셔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비밀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불신앙했던 우리들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로 공급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이 구속사를 여기서 이미 그림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더니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치게 해주셔서 생수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한 종일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이래서 샀던 인생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로 공급하셔서 나를 살린 사건, 이게 구원이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그 찬송이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구속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합니다. 정말 모든 게 그러면 잘 되었던 걸까요? 잘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물이 터져날 때 막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하고 영광을 들고 난리 났을 거예요. 모세에 찾아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당신 영웅이다 치켜 세우고 뭐 고맙다 인사하였을 법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무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지금 물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게 기쁨이라든가 감격이라든가 뭐 찬양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입니다. 자,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히려 이 사건의 결론은 너희가 여기 나를 시험한 장소야. 그래서 이름을 아예 르비딤이었는데 마사, 무리바 하고 이름을 바꿔서 기억하게 합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시험했어. 다시는 나를 시험해서는 안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사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죠. 시험하고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나서 해갈을 받고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자리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운 장소를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 알지? 여기 마사야 무리바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장소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물이 나서 캐제를 부르고 뭐 너무너무 좋아요. 살았다. 기적이다.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든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태도의 불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시험의 장소로 정말 기억하게 하는 부끄러운 장소로 놔두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이 사건을 대부분 물이 터져 나온 기적의 사건으로 설교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이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 우리는 참 약해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러면 실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또 내게 어려움이 오면 왜 내게만 이게 불행이 오는지 불평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요새 코로나 블루 그러는데 그 감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당해야 돼? 이런 억울한 감정들이 무척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오늘도 다투는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생존의 위기에서 대부분 다툽니다. 사람들 먹고 살고 힘드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다투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실제로 대개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삶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삶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삶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없어요. 이게
잘 보세요. 세상을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말 세상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긍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힘들긴 하지만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펑펑 써야 된다 이 생각만 하는 사람들, 또 내가 좀 더 부자가 돼야 되고 게다가 좀 더 재밌는 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기대가 어긋날 때 사람들 막 다투고 불평하지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권이기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결국 불평하는데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되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치열한 생존 경쟁과 위기감을 느끼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저는 요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야, 이렇게 살벌하게 싸워야 되는구나. 보니까 싸우는 이유가 지면 이거는 뭐 자기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죽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좀 이게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 사회주의를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도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우리 6.25를 통해서 고난을 겪어서 그런지 저는 유럽 쪽에 관심이, 유럽을 다니니까 유럽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과 룰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각자 도생의 길로 막 죽이고 살리고 싸우는 해야 되는 이 무한 경쟁의 이 사회 시스템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우리라고는 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낙오하면 그냥 더 이상 내가 살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늘 이게 생존의 게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강화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먹을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가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인류가 다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더 파멸적인 재앙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말세를 보고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파멸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 몰두하느라고 위기를 절감하지 못할 뿐이죠. 참 인간의 삶 자체가 어쩌면 외줄타기처럼 위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언젠가 죽음이란 대재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대재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여러분 다투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근데 다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문제인데 위기를 안 만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위기를 만나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조금 잃어버린 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결국 한평생을 살거든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에 늘 이렇게 어려운 지역 가면 하루에 1,000원으로 하루를 살아요. 보통 아프리카의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1,000원으로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래도 한평생이고요. 우리 한국에서 잘 나간다 강남의 건물주 정도 되면, 강남에 한 빌딩 가지고 건물주가 되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하루에 1,000원으로 사는 한 인생도 한평생이고 강남의 건물주도 한평생입니다. 정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붙들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표적신앙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표적신앙은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표적신앙입니다. 항상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너희가 늘 표적을 구한다고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서기가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 만나면 아니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또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을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예요. 그리고 나중에 화일석진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까? 그게 불신앙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대가 못 미치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예, 요즘 여성들이 남자가 뭘 사랑하면 뭐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 백을 하나 준다든지 다이아 반지라도 하나 껴준다. 이래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봐. 그 증거가 보니까 뭐 명품 백이라든지 반지를 하나 껴줘야 된대요. 그래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면서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증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간증. 예. 여러분 저는 물론 신앙에 큰 증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런 예수 믿으면 이런 간증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만이 신앙이고 기준이 되면 문제가 돼요. 만약 그것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바위에서 물을 터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실 때도 많지요. 우리의 일상 삶에서 주님 함께 하시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뭘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표적을 구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마지막 딱 선언 끝이에요. 이제.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었다 사흘 만에 나와서 니네에 가서 심판을 외치지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나온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구원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 이거밖에는 별 표적이 없어. 더 이상 너희들이 표적 구하는데 이게 최종적인 표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시험했잖아요. 반석을 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십자가에 물을 터친 이 표적엔 더 이상 표적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자를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똑같은 것이죠. 그 표적 신앙의 흐름들이에요. 한국에 한때는 간증 집회, 간증이 너무너무 난무했어요. 근데 여러분, 간증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나 다 간증이 있는데 꼭 뭘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물을 먹고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시고 먹고 나면 또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집과 옷과 돈에 목말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 잘못 이해하면 이사야가 말하는 이 물은 실제 마시는 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게 사 먹으라는 이 물은 포도와 젖은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물은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먹는 빵은 또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늘 배고픈 건, 늘 목마른 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영원한 행할, 영원한 배부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내게로 와서 사 먹으라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물 달라 하면서 일종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물 달라 하니까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을. 그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사실 그 여인은 낮에 참 이렇게 어떻게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물길로 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인생이 만족함이 없으니, 야, 네가 물 달라니까 누구였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이 뭐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물과 이 세상의 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내가 주는 물, 즉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 너희가 살아야 만족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신 생명수로 살아야 충만한 사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만세반석 예수 열리니 그 만세반석 터는 생수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을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경험하고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난이 올 때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생명수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생명수를 공급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서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생수는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오실 성령을 가리킴이라. 결국 이 생수는 성령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로 내 자아로 충만하면 늘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내게로 와서 마시는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를 마시면 내가 영원히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을 긍정하고 이 어려움 속에 불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은 계속 먹을수록 또 목마르고 이 세상의 떡은 늘 배고프지만 하나님 주는 이 영생의 떡과 영생수는 늘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